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분들 우리 돌아보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성령강림절, 성령강림의 13째 주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백의 기쁨입니다. 고백의 기쁨.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이스라엘의 이제 그 북쪽에 국경 지역에 있는, 그리고 우리 단지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단지파에 속한 헤르몬산이라고 있어요. 헤르몬산 근처에 있고, 여기가 뭐가 있냐면 그리스 신 판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빌립 왕이 그때 유행했던, 그때 이제 제일 세련된 문화라고 했던 헬레니즘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의식, 요새 그 나라로 하면 그리스 사람들 사는 그 지역에 있는 그때 그 문화, 아주 그때 당시에 제일 세련된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의 풍으로 그 도시를 쫙 뭐라 그럴까요? 재건축했어요. 싹 다 리모델링 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바쳤냐? 로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한테 바칩니다. 이 도시를 헌납해와 이렇게 봉헌합니다. 이 로마 황제는 계속해서 그 자기네들 권위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이 도시의 그 배경상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의 헌신대에서 지어진 이 도시를, 그 안에서, 그 도시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이방의 느낌이 훨씬 나는, 유대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낯선 풍경이고 되게 좀 다르다, 뭔가 이 동네는 다른 동네야 라고 하는 그런 데서 바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거기에 맞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의 대상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지만, 사실은 이거는 베드로가 말한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로 고백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무난하고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받죠.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읽은 대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봐요. 이런 것도 제가 조심조심한데 이제 앞으로 조심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요? 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차이점은 느껴지세요? 예수님이 나이도 젊고 그랬는데 나이 많은 제자들한테 막 반말하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정서로 말하면. 서로 존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를 어떻게 누구라고 하느냐 번역이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내용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궁금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질문으로 보여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 살아난 거다. 이미 이제 죽은 이후에니까요.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지금 와서 이제 새로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러, 약속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약속을 갱신하고 이 약속을 더 맥을 이어서 더 소중한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을 얼핏 예언자의 한 분으로 이해하는 거 납득이 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한테 어떤 위대한 인물을 볼 때 저 사람을 누구를 떠올리, 저 사람 보면서 누구를 떠올릴까 할 때 예언자가 거의 최상급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위대하고 제일 존경스러운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자기네들 문화와 종교와 역사에서 위대한 인물로 봤더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제 뒤에 얘기해 주는데요. 특히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스스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사실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사람들 얘기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이에요. 정확한 고백. 예수님을 알아본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게 베드로가 하고 안 하고 이런 걸 떠나서요.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전에도 예수님의 중요성을 알아본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뭐 좀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일단 알아봤고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온 귀신도 얘기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세례자 요한은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물가의 여인의 소개를 받은, 복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다. 그 여자 말만 믿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여러 단계에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보기는 봤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이 특별한 이유는 이거죠.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한테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한테 칭찬도 받고 축복을 받는 이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고백은 이렇게 인생이 진짜 이렇게 확 바뀌는 복을 받는 그런 고백도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잘 하셔야 돼요. 고백을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서로 슬퍼지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죠. 설교 얘기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그 얘기 듣고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막 격려해 주시는 거죠. 사람 지혜로 하는 말이 아니구나 네가. 진짜 참 깨달음이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다음 주 본문 이제 느낌 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싹 털리는 일이 다음 주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는 게 고백 자체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고백은 고백대로 정말 소중하고 오늘 말했듯이 고백에는 기쁨이 있는데 고백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수련회 때 은혜 받고 내려가면서 싸우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많이 봤습니다. 네네. 교회 때 예배 때 은혜 받고 나가면서 차 안에서 또 박살나고 막 죄 짓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낙담하고 무너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고백이 그러면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도 고백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주시는 베드로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건데요. 죽음의 문들이 그러니까 너를 베드로라고 반석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이 말씀하시면서 그죠. 요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고 그 뒤에서는 죽음의 문들이 아무리 죽음의 문이 단단하더라도 너 그 열쇠로 다 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그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라는 말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징하는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딱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또 그릇된 거다 잘하는 거다 이런 거 결정하는 것들 가지고 사람들 치리하고 하는 거를 인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권위를 이제 여기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좀 가볍게 하고 넘어가고요. 어찌됐든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라는 게 여기서도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탁 콕 집어서 너 위에 너라는 반석 위에 너라는 돌 위에 교회 세우겠다 그리고 하늘의 열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톨릭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교황의 권위를 베드로부터 시작하는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저희는 사실 그만큼은 아니죠. 그리고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 동일한 것은 공통된 부분은 베드로가 얼마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초대교회에 특히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걸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가 한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축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좀 잘 눈에 안 보이지만 이게 진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하늘 열쇠를 받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이제 우리는 그래서 다 이 새로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입니다. 고대의 문화에서 이 신적인 안정 그리고 공동체적인 이 안녕 이런 걸 상징하는 게 이 바위 반석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의 새 이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삶이 물론 이제 이게 참 이름이랑 생애의 마지막 이런 건 많이 달라요. 인간적인 축복이랑은 다른 건데 베드로가 얼마나 이 신앙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가를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보고 싶은 게 이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전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랑 대화도 없고 밥 먹자 이런 말밖에 안 하는데 밥 다 먹었냐? 자자 이런 얘기밖에 안 하는데 베드로한테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축복을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다예요.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생겨요?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도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어느 동네 갑자기 가셔가지고 새로운 모르는 동네 가서 너 렛츠고 뭐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죠. 같이 지내면서 생활해 보면서 눈여겨보고 아, 저 사람이면 되겠다, 저 친구면 되겠다, 저분이면 되겠다 해서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을 확률이 높아요. 아주 높고 사실은 이게 맞아요. 아무리 뭐 여러분 유명한 분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일부터 짐 다 싸고 가족 버리고 나랑 같이 세계 여행하면서 큰일 벌여봅시다, 사업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따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다 신뢰를 쌓고 만남을 갖고 하면서 그게 무슨 일을 하자는지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오랫동안 눈여겨보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서툴기도 하고 되게 행동주의자잖아요. 막 우당탕탕하고 이러는 인물이지만 그 사람 내면에 있고 그 사람 삶에서 보이는 아주 단단한, 교회를 세워도 되겠다, 저기서 시작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인간적이지만 아주 참 좋은 가치를 베드로의 삶에서, 베드로라는 인간에서 예수님이 오랫동안 봐오셨고, 그거를 탁 터트린 게 뭐예요? 베드로의 고백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축복하시면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은 관계를 여는 열쇠예요. 고백이 관계를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말 안 하면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둘이 요새 말로요, 썸 타는 느낌만 있는데 말 안 해요. 이쪽에서도 언젠가 말을 하겠지, 이쪽에서 언젠가 말을 하겠다. 그러다가 시간만 가고요, 나중에 고백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백 안 하면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좋아해. 야, 너는 내가 우리 아이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말을 자주 해주셔야 돼요. 사랑한다고. 김대기 목사님 자주 해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게 신뢰고, 그 쌓인 신뢰가 확인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이렇게 쫙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고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때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때. 그리고 고백은 과장하면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아주 큰 최상급의 고백을 해도 다 먹히는 건데, 마음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조금 이제 뭐 시간상 아주 세세히는 못하지만 요거랑 연결돼요. 여러분,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권위를 아주, 특히 현대에 와서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하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중요한 내용의 권위를 과학에서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권위를 교회 외적인 부분에서 권위를 얻어오려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조과학 같은 거. 과학에서도 버림받고 신앙적으로도 별로예요. 별 무의미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럼 좀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고백 권위는, 진짜 신앙적인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를 통해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적인 권위. 이거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 정말 이때던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토스트에 예수님 얼굴이 찍혔던데요, 우연히 찍혔는데 이거 딱 예수님이던데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그걸 믿음을 해석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그걸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한테 확인하느냐, 그게 신앙의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면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를 통해서만 신앙의 권위가 유지가 되는, 확인이 된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가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냐, 이게 핵심이다 이 말이죠. 과학적으로 탁 이렇게 탁탁탁 논리적으로 맞고 이런 거는 좀 과격하게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과학적인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믿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아무 관심 없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지 과학적으로 의미가 중요한 게 별로 아닌 겁니다.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과학에서 뭐 했다. 어느 과학자가 실험했는데 뭐 하나님 계신다 안 계신다. 신이 진짜 있다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잖아요. 고백적인 말로 적혀 있는 신앙을 이 과학책으로 오해해가지고 이게 팩트인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진술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못 다닙니다. 세상 상식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제 결론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럴 때 저럴 때 다 있잖아요, 솔직히. 그죠? 언제는 되게 내가 특별한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언제는 그냥 평범한데 나쁘지 않고, 근데 언제는 또,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뭐하나, 이 집에.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서 뭐하나, 이 회사에 있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때 내가 존재의 가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면 가치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죠.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꼴배기 싫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꼴배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 같이 꼴배기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랑 관계 맺느냐가 그래서 나는 나와 어떤 관계 맺느냐랑도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시는 그런 시선 여러분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때로 인생의 몇 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사랑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기 그렇게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요런 단계로 딱 이렇게 도약하고 점프할 수 있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또 믿음의 고백이 있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